누가 옆방에 갔다 오래. 잘 서세요. 그럼 바로 와야지. 알았어.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엄정령 발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잘 먹기 합당하신 일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시가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네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못 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나의 주님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난감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순간순간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사람의 작은 마음으로 참지 못하고 화내며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지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청지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됐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지역을 넓히시고 모든 혼란을 벗어나 근심 없기를 원합니다. 매주 토요 전도회로 모일 때 그 결실 보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위해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감동을 다시 찾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또 좋은 일기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봉사로 헌신하시는 것 우리 주님 잘 아실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편과 같은 새힘 더하여 주세요.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준비하는 일들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 계십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해주세요. 각 가정에 기도 제목 있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간증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비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 있습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세물이 전물이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산모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겨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님 자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된 교회도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나왔지만 여러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감정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선포하며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 9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짧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7교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이렇게 시계 반다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고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그다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자, 이 7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처럼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신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서바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칭찬만 받았다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럼 서머나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은요, 몰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몰약. 그래서 현재 그 투르키에, 옛날 터키 이 서부 해안에 있는 이 인구 300만 대도시인 지금은 이즈미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즈미리 시의 옛 이름이 이 서머나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력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가 봐요. 제가 안 가봤는데.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냐면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 뭐 이런 별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 그 로마 시대에 이 휴양지로 유명했던 이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이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역시나 이곳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시필레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아스클레피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여러 많은 이 신전들이 있었고, 또 역시 서머나 역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들이 새로 등극을 하면 그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황제들에게 바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꼭 날을 정해가지고 황제들에게 신전에서 분양하는 날을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했냐면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황제를 분양한 신전의 그 어떤 제사에 참여했다는 그 증명서를 받아야 됐다고. 그래서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 숭배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을 숭배한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배하고 절한다.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고 황제에게 한 것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집단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정통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정통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박해를 했던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네. 자, 에베소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른손에는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그랬어요. 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처음과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표현을 돼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 맨 앞이 알파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어요. 우리 건너편에 에셀람 교회가 이사를 가고 거기 뭐가 들어오나 싶었더니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 일품학원. 그래서 일품학원 밑에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입시의 처음과 나중인가? 처음과 끝인가? 뭐 그렇게 붙여놨어요. 네. 그 판권을 좀 우리가 저작권 시비를 걸어봐야 돼요. 성경에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자기들이 갖다 써요. 저작권이니까 로열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맞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거든요. 근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우주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다윗 왕의 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랬어요. 자,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앞날, 나의 미래가, 나의 삶이, 내 생애가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고백.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주님, 내 삶의 주관자 주님, 나를 목동으로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처럼 마찬가지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또 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겠어요? 자, 지금 물이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제 내린 이야기들, 기상 전문가들이 내린 이야기는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발 에어컨 좀 그만 좀 틀어라. 에어컨에 나오는 배기가스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자기 상식을 용해가지고 막 해요. 자기는 에어컨 자기도 틀 것 같은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폭우가 한 지역에만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전 같은 경우도 어떤 동에는 막 400mm, 500mm 쏟아졌는데 그 옆에 동네는 50mm, 60mm밖에 안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수가 이제 주말마다 올라오잖아요. 이번 주 못 올라올 뻔했어요. 광주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지금 3일째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지고 광주에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막 운동량이 엉망이어가지고요. 야구를 어제도 못 했어요. 자, 그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지역은 막 쏟아 부었고요. 어느 지역은 안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충청도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지금 동부 간선도로 물 차가지고요. 제가 걱정을 했어요. 수미장이 못 올까봐. 버스 안 다니면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CCTV를 집에서 딱 클릭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도로 치고 있더라고요. 동부 간선도로. 그래서 올 수 있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자, 왜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자연재해가 인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고 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니고 자연 보호를 안 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판단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폭우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아니 그 도로를 쭉 가고 있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 옹벽이. 근데 앞에 사람은 죽었고요, 뒷 사람은 살았어요. 두 대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리 전날 연락을 했대잖아요. 무너질 것 같다. 했더니 위에만 막고 밑에는 안 막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가운데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연재해 같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은 왜 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한탄하고 그 한숨 섞인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당장. 네, 지금 내가 이 의미를 이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막연하게 또는 확실히 믿고 그 어려움들 이겨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서문학 교회가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요.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줬을 때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큰 힘이 된 거예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서문학 교회 성도들의 내 삶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순교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데 안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부활신앙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살아났어. 라고 지금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했어요. 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자, 특별히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심한 가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움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셔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가 찢어져요?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렇잖아요. 왜 똥구멍이 찢어질까요?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못 먹으면요 큰 거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볼 때 이게 수분이 없어가지고 나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극심한 가난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 단어예요.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너무너무.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또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환란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건강하고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상이고 죄잖아요. 그리고 그걸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핍박.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란 게 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시느냐? 실상은 뭐라고 해요? 내가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 실상은 부자라는 거예요.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도 부자래요. 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집에다 세워놨는데 세워놨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래요. 부자. 자, 그래서 주님의 평가잖아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예, 서문학 교회에 대한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럼 이 부유하다는 게 뭔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용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했어요. 자,
이 서문학교 성도들은 뭘 바라봤냐면 하늘의 보화를 바랐어. 하늘의 보화. 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재물, 이 땅에서의 어떤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의 어떤 권력, 지위, 인정, 그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유함을 이 서문학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자녀들이 뭐 그냥 통닭을 안 사줘요 막 이야기를 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서문학교 성도들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이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부자가 있었어요. 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창고에요. 자기가 그 해 거둔 물건을 다 저장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크게 지었죠.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 집을 넓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평수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같은 평수지만 짐을 줄이면 돼요. 짐을. 네. 짐을 줄이면 넓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평대의 아파트의 거실이 20평대는 아무래도 30평대보다는 좀 작겠죠. 네. 넓은 의미가. 그러면 20평대에서 30평, 40평대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파를 치우면 돼요. 네. 소파만 치워도 거실이 엄청 넓어져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수를 늘려가야 돼요. 평수. 그래서 그 평수 늘려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가 오래 사니까 많은 연구들이 돼 있는데 노년기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수 늘려가요. 평수 늘려가요. 자, 자녀들 키울 때는 북적북적하니까 넓은 평수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영원히 함께 사나요? 안 살아요. 다 떠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결혼하고 또 손자 손녀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니까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년에 두 분만 살면서. 아니 넓으면 젊었을 때 힘이 있으니까 청소도 하겠지만 나이 들면 청소하기도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은 평수에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해 거둔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만족스러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열에선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가 이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모아 쌓아요. 이 땅이 막 쌓아요. 그래서 내가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버리시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이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데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내가 마실 것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누구냐? 스위스 은행에요. 1,000만 원은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막 10억, 20억, 30억, 50억 들어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은행에 10억, 20억, 50억을 쌓아놓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부유한 자다. 그러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후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다 그 말이에요. 네.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사도바울과 같은 그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어떤 건강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현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나눠야 된다.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과 재물들을 나누는 교회. 자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진짜 부자다. 부자.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자,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뭐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 선미 사상 있잖아요. 선미 사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런 선미 사상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적선이 아니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적선이야. 그렇게 하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해당, 사탄의 무리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표식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던 예수의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누가? 우리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적통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들 중에 본부인, 중전마마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본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뒤이어서 왕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용조 같은 분,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 출신이 뭐예요? 무수예요, 무수. 그죠? 국령 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네, 자기가 거기에 대한 그 비방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 적통이 아니잖아. 이 신하들이라든지 막 그거에 출신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서문학교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다. 그런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 출신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손들. 우리가 진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요 부탁을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앞으로요 큰 박해가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 건데 첫 번째 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10일 동안 환난이 10일 동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10일은 단순히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짧은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 자, 요한계시록에 2년 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2년 반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10일이라는 게 뭐냐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는데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금방 어른 돼요. 아니 안 돼봐서 잘 모르시지만 금방 되잖아요. 금방 돼요. 그래서 짧으니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이라는 게 뭐냐면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죽게 되더라도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공산당이 와갖고 교회 꼭대기 있는 십자가 탁 띄어가지고 바닥에 내놓고 자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했을 때 밟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숭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절하라고 했어요. 다른 신한테 절하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잡혔죠. 그리고 이제 풀무불 속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똑똑한 분들이어가지고 왕이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줘요. 자, 신상한테 절해라, 살려줄게.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주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뭐예요? 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결론은요 살았어요. 털끝 하나 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았어요. 근데 진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똑같은 어떤 질병을 얻으면요 남들이 다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질병을 얻었을 때 죽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는 시기만 달라요. 죽는 시기만. 자, 예수님 오셨을 때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4일 동안 장사 지내고 다 썩어진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해갖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죽어갖고 천국에 있어요. 언제 죽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늘 이야기 드리지만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명 끝나야 죽는 거예요. 사명 끝나. 자, 이 다니엘 세 친구들. 그래서 지금 당장 죽냐 안 죽냐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정말 죽을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해요? 변치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뭘 주셔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멸류관. 이 머리에 쓰는 거. 자, 이 당시에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요 1등을 하면 지금 뭐 금메달 같은 거 주는데 그때는 멸류관을 씌워줬대요. 그러니까 멸류관이 뭔지를 알죠. 승리한 게 승리. 이긴 거예요. 그 경기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경기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는 어디서 받아요? 저 천국 가서 받는다. 저 천국 가서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 쟁취해야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멸류관 언제 받아야? 천국 가서 받아요. 천국 가서.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우리의 삶의 평가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멸류관. 내가 이 육신의 생명 다 끝나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멸류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요 한 업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그리고 앞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요 1등으로 달려가도 꼬린 지점 앞에서 엎어져 버리면 1등 못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만 어느 마라톤에서요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구경하던 사람이 그 1등한 사람 밀쳐버렸어요. 그 1등을 못했어요.
오그라지고 끝까지 가야 1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늙으신 몸에도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던 삶을 누가 살았냐? 사도 바울이 살았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 삶을 누가 살고 있었어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멸관이 있단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선물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이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종류예요. 첫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첫째 죽음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죽기 전에 솔로몬 앞에 앉혀놓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간다. 그러니까 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장들처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불과 유황으로 된 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원래는 이게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건데, 심판을 하려고 한 건데,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한 이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 둘째 사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잠깐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의 예배 모습이에요. 예배 모습.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극심한 가난과 환란 속에 빠져있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또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계속될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건강에 어려움도 없어요. 자녀들도 어려움이 없어요. 뭐 재산에 어려움도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거는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욥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뭐 재산도 가져갔죠, 재물도 가져갔죠, 자식들도 다 가져갔죠. 그것도 안 되니까 육체에 큰 질병을 줬잖아요. 그 질병이요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그 간지러워 보신 분들 아는데, 간지러우면요 피 나도록 긁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긁었어요? 기아장. 얼마나 간지러웠습니까? 기아장으로 긁었을까? 그래도 그분은 예수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어떤 삶이에요?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평안은 주세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뭘 안 주셔요? 편리함. 편안함은 안 줘. 평강은 주시는데 뭐 편리함 그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으로요 무슨 침대를 살 수 있어요? 네. 무슨 침대를 살 수 있어요? 스프링 좋고 막 이렇게 눕기만 하면 이렇게 잠들 것 같은 그런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이 평안한 잠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위로 받으시면 돼요. 위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가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천국 가면 눈물도 씻겨주고 거기는 질병도 걱정도 근심도 고통도 없단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지라도 최선 충성하는 교회.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조금 있으면 15만 원씩 들어올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아시죠? 네. 별로 관심 없었는데 때가 되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내일은 그 끝자 주민등록번호 1번하고 6번인가? 네, 6번 신청. 그 다음 날에 2번하고 7번. 네. 7번인가? 네. 아닌가? 하여튼 인터넷 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냥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00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지역사랑 카드인가? 뭐 그걸로 받으시면 훨씬 더 10,000원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어쨌든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요즘 카드 회사마다 자기들한테 신청해달라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이스피싱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요 15만 원 들어와도 하루만 더 나가잖아요. 얘들 통닭 몇 마리 사주면 없어져 보잖아요. 자,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이 예배하고 오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들 많이 다 포기하시고 절제하십시오. 포기할 것들 많잖아요. 만나야 사는 것도 안 만나야 되고 가야 될 것도 안 가야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목사야 목사니까 아니 목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어디 누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쫓겨나지. 목사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게 바른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어떻게 해요? 충성하세요. 충성. 그래서 그 가장 제가 이제 목회해 보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70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은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실 때 한 권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 권사님, 내가 권사님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가셨대요. 근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뭐 해드린 게 없어. 헌금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 입장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 지켜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아프시더라도 토요일 회복해가지고 주일날 꼭 들어오셔야 돼요. 안 보이면 상가셔야 돼요. 힘이 없어요. 목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소리 들을 때 이제 부목사여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회 해보니까 알겠어요. 자리에 앉아 계셔 준 것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더 소중 고마우시겠어요. 한 자리 모여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주일. 더 좋은 거는 누가 한 명 꼬셔갖고 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요 굉장히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게 이 성도의 노래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고린도전서 6장인가 그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찬양 팀들이 선곡을 했는데 수빈자매를 비롯해서 그래서 선곡을 해놓고 보니까 내 마음 같다, 네 마음 같다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노래가 낯설잖아요, 그죠? 이게 노래가 낯설면 뭐가 안 들어오냐면 가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운명이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와, 나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부자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자라는 거고 모든 것을 가진 자리잖아요. 이 고백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저도 이게 낯선 곡이어가지고 몇 군데 틀려요. 그래서 수빈자매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도 낯선데 저까지 낯설게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문화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도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정말 죽음의 위기에 갈지라도 또는 죽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국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의의 멸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의 멸류관을 얻기 하여 수고하고 있을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죽음을 위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충성케 하여 주시고, 죽을지라도 믿음 변치 않는 충성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 멸관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땅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많으신 사랑하심과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